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지고 이 불경이 오래되다 보니까 진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가정이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특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가장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회사마다 쉽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분 회사에서 인물을 뽑을 때 그리고 이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습니까? 그냥 뽑질 않아요. 물론 그 전도 그랬지만은 정말 이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 그러면서 진짜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뽑으려고 해요. 이게 추세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 스펙을 짜지 않습니까? 참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은 부족하고 힘은 부족하고 그러나 회사에서 뽑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고 참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보더라도 온갖 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할 게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딱 따라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아주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 능력 없이 아무런 재능도 없이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어떤 좀 능력이 있고 나에게 좀 힘이 있고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비범함이 있고 뛰어남이 있다면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늘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신종 이 회사 인수하는 이게 있다고 합니다. 워크 하이어라는 그런 회사 이제 인수 방법인데요. 이 워크 하이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워크 하이어 해가지고 이제 인수하다 이 단어하고요. 하이어 고용하다 이 말이 이제 뭡니까 붙인 겁니다. 합병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작은 벤처 회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벤처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규모이고 그래서 이제 큰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 벤처 회사는 작지만 그러나 뛰어난 능력 있는 이 전문가가 있어가지고요. 그 회사가 이제 들어갈 때 그 회사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사냐? 회사도 사면서 거기에 있는 능력 있는 이 전문인 이 사람을 같이 고용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신종 기업 형태래요. 인수 형태라고 합니다. 그 예고요. 요즘 애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이런 뭡니까 이 IT 회사들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신문기사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작은 이 벤처 회사를 타들였습니다. 드롭.io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넷 정보 공유, 파일 공유 회사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주 뛰어난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다. 샘 레신이라고. 이 사람을 꼭 이 페이스북에서 고용하고 싶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좀 그 회사를 어떻게 살리고 싶은데 또 확장시키고 싶은데 아니 이게 그 사람 회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회사를 살인 거예요. 수백만 달러 들어갔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샘 러신을 자기 페이스북에 고용해가지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한 겁니다.
이런 인수 형태가 아주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필요해? 그렇다면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려. 그리고 그 회사를 문 닫아버려. 이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고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그렇게 할까? 이러면서 난 능력도 없고 참 부자한 건 많은데 야,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능력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게 태어났는지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여기 그 10월 5일날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넌크리천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까운 인물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6세의 짧은 인생을 지금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한 이 일들이 여러분 세계를 바꿨대요. 세계를 변화시켰대요.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한 거 보니까 아이팟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아이폰. 이게 완전 세상을 확 바꿔버렸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근데 그 기독교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아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기독교에도 기여했다는 거예요. 아니, 스티브 잡스는 넌크리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보이지 않는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패드 이래요. 여러분 세계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어느 조그만 이 지역에서도 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그때 복음 있지 않습니까? 복음 이것 때문에 이 아이패드, 아이폰 이것 때문에 쏙쏙 다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이 그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세계에 확 확산시켰습니까?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도로망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 같은 역할을 이 스티븐 잡스가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스티븐 잡스, 아직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스티븐 한 사람. 여러분 참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열정, 그 사람의 명석함, 에너지는 참 따라가기 어려운가 보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 능력을 보면 조금 우리는 너무 움켜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그 거인 앞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의 능력 차이는 있잖아요. 우리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차는, 이 능력의 차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힘이 없다 해가지고, 지혜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이 힘이 아닌, 이제 어떤 이 능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실태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도 그렇고, 시장 생활하는 데 있어도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능력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몇 살 때 그걸 하는 겁니까? 80세. 80세면 할아버지예요. 노인입니다.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이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짊어졌어요. 육체의 가시. 너무 그 육체의 가시 생각하면 괴로운 거였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이걸 빨리 고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일을 행했을까?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요셉, 이 꿈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형에 의해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노예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되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아닌 것은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바울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바울이 이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함에 13절에 있는데 12절 그 전절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로 나왔습니까? 궁핍과 그 다음에 굶주림, 비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비천 가운데 굶주림 속에 이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비천한 가운데 궁핍함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폴레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은요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 생각이 안 나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게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근데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여러분, 센테르나는 섬인가요? 거기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쓸쓸하게 죽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4절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과 다른 거예요. 나폴레옹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고 바울은 뭐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 말씀 짧은 이 한마디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더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배의식에 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귀천함의 처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능력을 주시는 분, 주신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라.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야 진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뭘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베푸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일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난간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크리스찬도 그렇고 여러분 유명한 이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큰 액자에다가 다 써가지고 각 가정에 있는 그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친다고 해가지고 물론 외쳐 나쁜 거 아닙니다. 외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광대하시고 그리고 무궁하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또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시편 147편 5절 보니까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대요.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고 그 엄청난 그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인색하게 생각할까요? 못마땅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힘과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 생각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뭐 세계를 정복한 왕 아닙니까? 이 젊은 나이에 한 나라 정복해가지고 세상 이 나라를 정복한 왕인데요. 근데 이제 한 늙은 장수가 이제 은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수는 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어떤 일을 벌어질 때마다 항상 지혜를
지혜로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판단 내리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옆에서 도와준 책임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전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전역을 하면서 이 대왕은 이 신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있다면 말해봐 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어. 이때요. 이때 이 신하가 이 왕한테, 이 대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너무 그냥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달라고 하느냐. 이건 불경스럽다. 이건 불경죄다. 이 사람을 다 잡아들여야 한다. 이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막 이 신하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왕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한 나라를 그대에게 주겠어. 그대는 내가 그 나라, 한 나라를 줄 만한 그런 그릇으로, 그런 사람으로 인정했고, 그것을 요구했어. 그대는 나를 영원하게 했어. 가지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크신 분, 광대하신 분,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을 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들은 이 생에서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정치로. 명예와 권력의 힘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요?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크리스천인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며 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통찰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도력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것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신 분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광대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지식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서 발붙였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며 그것을 구하고 나가는 아버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인해서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능력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이 것을 믿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를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향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교회 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신앙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삶 살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많은 이익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